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Spiritual Warfare, 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평화로웠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싸움터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8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6개월간의 기도와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기 선교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셋, 그 다음에 어른 셋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선교를 떠나기가 가까워졌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간 경유지인 그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공항에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그때 45명이 죽고 23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튀르키예 그 해에 들어서 2016년에만 4번째로 일어난 테러였습니다. 공항이 잠정적으로 폐쇄됐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항공권을 환불받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는 쉬지 않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종류의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짧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리하게 계속되는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정교한 창조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쪽에서 뱀을 잡았는데 1m가 넘는 뱀을 잡았는데, 저는 뱀을 보면 반드시 머리를 때려가지고 처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저희 할아버지는 나무에 걸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뼈만 남으면은 집신 신고 가다가 찔린다고. 근데 그래서 다른 데다가 없앴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기록된 뱀은 사람을 꿰는 교활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 사탄은 대적자, 고소자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에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적인 싸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스토리들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7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거슬러 올라가서 2절부터 보시면 배경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그 실체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어지는 5절에 이 아이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일컫는 이 여자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귀라든지 혹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난받는 여인,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그 여인, 핍박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가슴 고난과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가 마치 무언가를 낳기 위해서, 귀중한 무언가를 낳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여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나았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믿다 보면은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를 낳았을 때, 그때 내게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게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만큼이나 강력하고 잔혹합니다.
전쟁은 준비했다가 가끔씩 일어나지만 영적 전쟁의 현장은 보이나 보이지 않아 계속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급하고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기는 길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긴장. 우선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우선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혈과 육은 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피와 살을 가진 존재, 인간이지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일은 없지만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의 종류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느냐? 12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번역된 한글로만 가만히 읽으면은 이게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 유진 피터슨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의 부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부하들이 팀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앉아있는 그 암사자를 하이에나들이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팀이 옵니다. 팀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앞발만 들고서 이렇게 털썩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한 번 물고 뒤로 빠지고 한 번 물고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물으니까는 사자가 자기 뭐 사자인데 하고 소리를 내지만은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쪽에는 하이에나가 또 물고 팀이 계속해서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쓰러지더군요. 마귀의 부하들이 팀을 이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한 시험이 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이겨내면은 안 와야 되는데 또 와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돌아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귀는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팀이지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과 한 팀이고 우리가 서로가 한 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11절은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요, 메토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토데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에서 메터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프랑스 말하고 또 이 영어가 명사만 따지면 한 70% 정도가 동일한 어근에서 오는데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에서 대부분이 옵니다. 방법들입니다. 관계가 방법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가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니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함정을 경험을 많이 해본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없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쫓아내시지요. 군대 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커맨더스, 특공대는 적 후방에 깊이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깊숙이 적 후방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힘이 있고 나보다는 더 수단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틈을 주지 말고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툭 한번 넘어지고 마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깨어남, 각성, 이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총칼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는 긴장만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되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화두가 세 개의 열쇠 단어로 나오는데, 이 영어로 하자면은 sit, walk, 그 다음에 stand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앉고, 그 다음에 함께 걷고, 그 다음에 stand. stand는 선다는 말도 되지만 뭔가 대적한다, 맞선다, 그런 뜻도 되지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자리를 잡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뭔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어디로 걸으시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맞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주된 목적은 회방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아섭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막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지요. 갑자기 바쁘게 만든다든지,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라고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회방자로 나타날 때 이 맞서는 상황을 가리켜서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은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D-Day인 거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못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날에 능히 맞설 수 있고 모든 전쟁을 행한 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저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빈틈이 없이 무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갑옷이라는 것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 어디를 노린다는 줄 아십니까? 겨드랑이를 노린대요. 겨드랑이를 노리는 이유는 팔을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 겨드랑이 쪽은 아머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라든지 칼 같은 것을 가지고서 갑자기 여기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거예요. 빠짐없이 입어야 해를 입지 않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병을 붙인다. 심장을 보호하는 흉판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증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전도자의 준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준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남은 것은 하나는 방패고 또 하나는 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인들은 한쪽에는 방패를 가지고 한쪽에는 검을 가지고 있지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우리를 소멸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지요. 근데 방패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불화살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말씀의 검을 가집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누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6가지의 armor이에요.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비록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실 겁니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좋은 칼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뜻을 새기자면 온갖 기도와 간구의 방법으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세 번역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중심교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바울 사도도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필요해요.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의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니,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만큼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세속화되고 세속화가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숨을 주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더 이상 올림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되었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겨루면서 메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모든 종목의 경기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선수들과 겨루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이 심리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기지 못한 선수는 다른 선수와 겨룰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개인의 일도 교회의 사역도 모든 것이 영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겸손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각종 공격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긴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분명히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이 물음을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